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한 곳에 심으시고 그것을 가꾸고 잘 자라게 하여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지들이 각처로 뻗어나가 만방에 편만하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장 중요한 땅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잘 내릴 때에 그 나무는 견실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거나 혹 주위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쉽게 뽑힐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냐면, 많은 땅에서에 있는 영양분들을 이 뿌리가 얻게 되는데, 만약에 뿌리가 많지 않거나 얕으면 많은 영양분들을 얻지를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어느 한 극동 지방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모소라는 대나무. 이 대나무는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이렇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얼마만큼 자라냐 하면 3cm가 자란대요. 4년 동안 씨를 뿌려 놓으면. 이 3cm 자란다라는 것은 뭐 거의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대나무라는 것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이 3, 4년 동안 씨를 뿌려 놓으면 자라기를 3cm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조금 넘으면 이것이 다 자라서 나중에는 이 전체를 빽빽하게 채울 만큼의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년 동안 3cm 자란다고 하는데, 4년 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자랄 생각은 안 하고 밑으로 땅 속으로만 깊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특출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점에 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신앙에서도 기본기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깊숙이 잘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뻗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포도나무가 잘 붙어 있고 뿌리를 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쉼 없는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쉼 없는 교제. 뿌리는 계속해서 영양분들을 빨아당겨야 합니다. 가지는 계속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뭐 얼마 동안은 공급받고 얼마 동안은 그냥 끊어진 채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양분들이 오고 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쉼이 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저 그거 한 번의 예배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혹. 그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면 나는 뭐 신앙생활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매일매일 우리와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내려지면 가지가 자라는 것, 가지가 막 옆으로 뻗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 곳곳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그 뿌리로부터 받아지는 그 영양분, 포도나무로부터 받아지는 영양분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풍족하게 채우시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가지들은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땅 끝까지 막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뻗어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삶, 건강하게 자라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양분들을 공급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가지내를 써서 자라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문제는 포도나무에 벌레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포도나무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엇을 비유했냐면 멧돼지들 혹은 들짐승들의 공격이라는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주변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벌레들이 끼어서 상하게 하거나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러한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었다라면 이러한 외부의 공격들에 대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보면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는 듯 보여도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자기 뜻대로만 살며 그렇게 범죄한 이후 결국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붙어 있으면 영양분만 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잘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분은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지지도 않고 저분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가 보다라고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그러한 환경들, 이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 멋대로 하다가는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붙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쉼없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되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죠. 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고 그 안에 뿌리를 잘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그러한 나무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편만하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포도나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잘 붙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어떠한 외부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 열매 맺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 역시 주님과의 쉼 없는 그러한 사귐과 교제들을 매일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금 또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미사일을 쏜다, 이쪽도 질 수 없다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요. 북한 땅도 그렇지만 저 우크라이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저기를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버리지 않고 있고 그 땅의 국민들은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과 또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러한 전쟁을 파하시고 오직 샬롬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가장 필요한 복음이 뿌려져야 하고 복음이 번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의 통일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